지난주에는 1절에서 11절 통해서 예수께로 가면 두 가지 복을 받는다 했지요. 첫 번째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성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못 살았을 때도 정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심판도 대신 받으셨지요. 그래서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 다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삶이지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뭐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될,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13절 끈 뒤에 보면 살리니라는 말이 있지요. 이 여러분 산다라는 말이 죽은 영이 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산다 이게 무슨 뜻이 됐습니까? 구원받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산다 있지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영생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4절 건 뒤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있지요. 상속자다 있지요. 자녀가 아니라면 상속자가 아니다 말이지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천국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 가지다. 뭘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참자녀, 참자를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참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어디에 들어간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화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고 해서 100% 성화의 삶을 산다고 내가 말 안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어린 사람은 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면 5번 실패하고 5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진짜 장성하다면 8, 9번 성공하고 한두 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뭐하고? 용서 안 받고 재정함이 없고,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삶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구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자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녀라야 또한 상속자인데 상속자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행위구원이네. 행위구원. 이때까지 로마서가 3장부터 여러분 5장까지 씹으린 게 뭔데?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네가 어려운 게 없었지요. 근데 예수가 해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6장부터는 네도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닮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 성화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가 예수를 믿었다는 요 말이
입에만 발린 거짓말이지 실제로는 너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단 말입니까? 못 한단 말입니까? 못 한단 말이거든. 그러면 야고보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네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참자녀도 아니고 상속도 없다, 천국의 상속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해야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계속 로마서 6장부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자꾸 이야기하지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로 가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라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현재의 고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디에? 16절 끝뒤에 17절에 맞나? 어, 17절 끝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돼. 이 고난이라고 표현했고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이게 고난이 막 예수 믿는다고 두드리 패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뒤 뭐야 이거, 앞뒤 문맥 가운데서 보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육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육의 소욕을 시애비 눌려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할까요? 왜? 뭘 눌려야 될 게 없어.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열받으면 헐크대뿜면 돼. 으악 해뿜면 되고, 뭐 그냥 사랑하고 싶으면 내 여자든 남의 여자든 뭐 사랑해뿜면 되고, 뭐 그래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화의 삶은 한 번 살고 뭐 이기딱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고난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고난에 괴로운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화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뭐가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고난의 삶, 성화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화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포커스가 현재의 고난, 즉 성화의 삶, 괴로운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영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성화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단 말이야? 그럼 무슨 빚을 졌단 말이야? 여러분, 앞에 1절에서 11절에 그 8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심판도 대신 받았으니까 뭐가 없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아도 성화의 삶을 못 산다 했지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가
뭐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예수 믿어서 성화의 삶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실패했을 때 재정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복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빛을?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빛.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빛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뭐가 있어? 빛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이 은혜 입은 것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뭔가를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통해서 이 빛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빛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육신은 단순한 몸띠가 아니다 있지요. 이 사르크라는 말은 육신은 단순한 몸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죄의 본성 뒤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죄 타고 들어와서 깝치는 영이 있다 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맞지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 빛을 졌다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게 어떤 빛을 졌다면 즉 사단에게 어떤 빛을 졌다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종로로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게 빛은 없다. 사단에게 빛은 없다. 우리가 진 빛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주신 하나님께 빛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화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지 육신에게 빛이 있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 몇 절? 13절이지요.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아까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본성대로 살면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뭐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면 사단이 우리에게 육신 뒤에 역사에서 계속 제짓도록 하지요. 저 사람 미워해라. 네가 이 지경이 된 거 절마 때문이다. 저거 인간 아니다. 저거 미워해라.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 미워해라. 이혼해라. 그냥 죽여라. 죽어라. 계속 사단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영이 병들어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산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까 죽는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끊티하고 13절 사이에 가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했지요. 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집니다. 그 영이 처음부터 죽는 게 아니겠지요. 영이 병들겠지요. 그러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이상하게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살면 그 사람은 딱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사단과 본성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저거 인간 아니다, 미워해라. 네가 이 지경이 돼서 사는 거 저거 때문이다. 저기 여러분 막 전라도로 치면 거시기지요, 거시기. 저기 그러니까 막 무함됩니다, 여러분. 어느 놈이 될 줄 모르는 겁니다. 네가 이 지경이 된 거 네 마누라 때문이다. 아니면 네 서방 때문이다. 자식으로 치면 그게 애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막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이 지경이 된 거 절마 때문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자꾸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면? 죽이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어떤 육신의 소욕을 계속 준다면 성령도 육신의 소욕을 줍니다. 사단이 여러분 미워해라, 저거 인간 아니다, 저거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성령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저 용 축사해 주어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축복해 주고 뭐 해주라? 사랑해 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그냥 장식으로 듣습니다. 절대로 생명으로 안 듣습니다. 아이고 뭐 용서도 못 하겠는데 무슨 놈은 뭐 사랑하고 축복까지 해주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습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기까지 용축사까지 나아가야 뭐가 된다 했습니까? 용서가 된다 했지요. 그러면서 성령이 용축사해주라, 무능했는데요. 용축사해주라, 무능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너를 용축사해줬다. 너도 옛날에 만만치 않은 놈이었다 내한테서. 그런데 내가 너를 오래 참았고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받았으니 100달란트 빚을 진 자를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합니다. 야, 술도 한 잔 못하는 기야, 상사한테 잘 보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야 한 잔 끊기도 하고, 야 또 한 잔 끊는 가운데 노래방에 가서 또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야 그러다가 상사한테 더 예쁜 여자 바치고 그 다음에 네가 두 번째 예쁜 여자 끼고 이래서 분위기도 맞춰줄 줄 알아야 야 줄을 타고 야 올라가지. 아이고 니같이 고리탑은 앞도 꽉 뒤도 꽉 이래 살면 꽉꽉 막힌 삶을 살면야 야 앞날이 보인다. 야 술도 펄 줄 알아야 진로가 열린다. 야 그 진로를 펴야 진로가 보이네. 그러면 성령의 속에 뭐라 하느냐? 야 네가 출세하는 것은, 네가 복을 받고 살고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은 네 상사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네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네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는 이다 하고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눌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뭘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영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다는 말은
아까 여기 영이 살아난다는 뜻,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친밀해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구원받고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에?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느냐? 이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고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성령으로서 육의 소욕을 뭐 해야? 눌려야, 이겨야 우리가 여러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전신에 가르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4절에도 뭐가 있다고요? 가르가 있다. 그러면 1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14절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이런 말 히브리어에 없고요. 가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되어 있지요. 여러분 살리니하고 연결이 1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되어 있지요.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속에 오면 가만히 안 돼 있지요. 자기 뜻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자기 뜻을 보이지만 부추기지만은 하나님의 영도 자기 뜻을 어떨 때는 보여주고, 어떨 때는 들려주고, 어떨 때는 생각나게 하고 감동하고 꿈을 주고, 어떤 수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고 앞에 말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이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눌려야 하나님 산다 했지요. 왜 사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이 친근하게 지낼 뿐 아니라 죽어서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요,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누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드려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거기에 관계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내를 믿었다면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이게 아니다 있지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옛날에는 본성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참 내 제자다 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화의 삶을 못 살아낸다면,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은 만국의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로마서 성화의 삶을 쭉 끌고 오는 거하고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딱 계속 그냥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종의 영이 나오고 뭐의 영이 나옵니까?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나? 예,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성령은 거두어졌지요. 구약에 여러분 보편적 성령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홍수의 원인인데 사람의 딸들하고 섞였지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을 때 이걸 육체가 됐다고 표현했는데, 사람이 영적 존재인지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요, 전부 다 동물처럼 육체가 되졌을 때에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성령을 하나님 거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보편적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헐적인 성령이라 해서 옛날에 성령이 그 전에 6장 전에 이렇게 있었다면, 보편적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이후에는 간헐적 성령, 예를 들어서 족장들, 믿음의 아브라함, 노아 이런 믿음의 족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사, 나시린, 요 정도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그냥 간헐적으로 몇몇 하나님이 찍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영을 여러분, 구약의 성령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왕이 있거나 선지자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거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울 때 뭘 주시긴 했는데, 간헐적 성령으로 성령을 주시기는 했는데, 오늘 신약의 성령이 자녀의 영이라면, 양자의 영이라면 그런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 주어졌다고요? 종의 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일에 실패하면 내가 어떡하지? 이걸 내가 못 이루어드리면 어떡하지? 약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네! 성령님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잘 못하면 삼손처럼 성령이 거두어지기도 하고,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고. 맞나? 삼손은 잠시 거두어졌다가 다시 임했습니다. 근데 사울처럼 완전히 떠나버리기도 하고. 맞나? 맞는 거라.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녀에게는 성령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뭐를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니까 자녀의 영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양자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면 자녀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아바인데, 아바가 여러분, 원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아람어인데 이게 아빠라는 말입니다. 애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에 아빠.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시연이한테인가 찬영이한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야, 너도 아버지라 해라. 하면 아빠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누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아빠, 내 아버지를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아빠라 해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야, 이래보고, 쳐다보면 이야기하고, 그냥 안 쳐다보시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는 기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죽어서 했다 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병풍 치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방에 아무도 없길래 뒤에 가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도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뭐 듣는 분이야 뭐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떤 묵은 감정들이 선한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이후에 진짜로 내가 풀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면 존경이 되집니다. 아마 존경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니, 나는 사람 존경을 잘 안 합니다. 뭐 사랑한다 이런 소리는 해줄 수 있지만 절대로 존경한다 소리 함부로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가 보기에 그렇겠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한테 권위를 부릴 마음이 뭐 성도들한테도 잘 안 부리지만 만약에 부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것만큼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주 차는 거는 괜찮는데 아버지 식사하셔요 뭐 이런 거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사이좋게. 자주 만나지는 뭐 시간상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10분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요 아무나한테 아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친해야 아빠 아버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양자의 영을 딱 받으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데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친하면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하고도 좀 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 한다 했지요. 내가 여러분, 아니 또 급할 때는 더 그럽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일할 때도 있는데 내 혼자 기도하고 내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형님 일할 깁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브라더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브라더리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는데 어쩌겠노. 여러분, 옛날에 송양 목사 봤습니까? 그때 송양 목사 강의 들으면서 저기 강의니까 들었지 강의가 아니라면 내가 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으면 미쳤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떨 때는 신랑이라 한다 했지요. 여보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 안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냥 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것 같지만은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다음에 친밀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라는 뭐지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이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참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에 사는 영이 살아서 아버지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더 보십시다. 여러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신다는 말은 마르트레오라는 말인데, 이 여러분 신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르티오, 마르티레오 이런 거는 증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함께 증거한다는 말이, 이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뭐 한다고요? 함께 증언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자가 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뭐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마르테레오 함께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둘이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의, 신명기 17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사실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둘이가 함께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누구하고 누가? 첫 번째는 성령이, 두 번째는 누가? 우리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 증거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딱 받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을 줄 때 뭐라고 음성을 주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음성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안 믿습니다. 무슨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노? 뭐가 안 맞는 옷 같아서 우리가 이걸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사랑하는 아들이라 합니다. 이것밖에 뭐 아는 호칭이 없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오중직임 때문에 이제 자주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도 강의하고 선지자 강의합니다. 선지자 강의하고 나면 이제 사역해 준다고 뭐 이렇게 선지자 기름을 붓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볼 사람이면 뭐가 떨릴 기다. 눈가리가 뭐 우두르두 떨릴 기다. 듣는 사람이면 그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다음에 듣는 사람은 기가 뭐 뜨거워질 기다. 아니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고 뜨고 할 때에 뭐 기에 어잉 하고 압력이 오는 것처럼 기가 뭐 압박감이 느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을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생각이나 생각 안 상인 사람 대가리 처박힐 기다. 그 다음 감독님 기침 구역질로 올 게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 기가 떨린다, 손 들어라 봐라. 이거 나와보면 안수해 줍니다, 여러분. 안수해 주고, 야, 뭐라 하시는지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다. 여기서 들리는 거다. 뭐라 하시는지 소리가 동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라올 기다.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마이크 대고 들리는 걸 말해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이 들리다는 거야. 그 여러분, 100이면 95가 한마디 들리면 들린 말을 떠들어봐. 이렇게 말하면 막 들리겠나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가시는데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100이면 100 다 그럽니다. 딴 말 해달라면 그러면 딴 말 하지. 두 번째 한마디만 더 해달라면 그 다음부터 딴 말 하지. 다 사랑하는 아들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틀에 박힌 말을 계속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요.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증언하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계속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처음에는 안 믿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종의 영이면 우리가 여러분 막 사역을 실패하면 어쩌나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셔서 사역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종하고 자녀하고는 뭐가 틀린 줄 아십니까? 종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 종은 언제 사랑받습니까? 뭔가 주특기를 보이고 그것 가지고 잘할 때 사랑받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을까인가 봐요. 자식은 여러분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루는 내 방에 가면 안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교회에서 돈을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올해 초에인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 선교비로 다른 데 쓰지 말고 목사님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 가지고 그거를 받았을 때 어디에 갔었냐면 그 힘 컨퍼런스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광주에 게더링이 있어서 월화수 그거 갔다가 목금을 저기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내 숙소 잡아준 데에 안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는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떡 들어놓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피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떡 들어놓으셔서 덜덜덜덜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 돈 준 게 생각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 이제 떡 사놓고 덜덜덜덜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온 거예요. 그 딸이 물었으면 안마기 좋나? 이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보다 좋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안마기가 만배로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딸이 우리 방에 한번 왔다 가면 뭐가 썰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뭐 냉장고 비지요, 그 다음에 모아놓은 용돈 비지요, 내가 주지만 어쨌든 없어지지요. 뭐가 휑하면 딸년이 도둑년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실감을 합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안마기보다 내가 좋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만배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가 더 좋은데, 내가 안마기 보고 희죽거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딸년은 이렇게 오고서 이것만 봐도 희죽거리고, 그 웃자다 뽀뽀하면 하면 더 희죽거리고, 해별쭉하고 뭐. 왜 그럴까요? 업적도 없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자녀잖아요, 자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거한다? 자녀. 어떻게 성령은 어떻게 증거? 계속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들은 우리 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녀의 영을 받았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 들려진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하고 이 아다리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는구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종의 영을 주셔서 업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그냥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영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함으로 내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라고 계속 내게 증거하심으로 이 둘이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뭐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들이든 못 살아들이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용을 쓸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 자녀라는 인정이 있고, 자녀일 때 자녀의 영인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그 말을 들은 우리 영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말은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연결시키면요, 이게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인 줄 알고 성화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럼 성화의 삶을 살면 육신으로서 영의 소욕을, 육의 소욕을 성령으로서 누리고 살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또 뭐도 되고 상속자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화의 삶을 안 살면, 반대로만 하면 너는 구원도 없고 자녀도 아니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도 없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뭐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상속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라면 송아의 삶을 살 때에 자녀고 구원받았고 상속자가 되는데, 뭐의 상속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네가 모든 대적이 너를 치려고 할 때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다. 도단성에 엘리사를 지킨 것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네 상이다. 내가 준 뭐가 네 상이 아니라, 내가 준 뭐 건강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이 네 상이 아니라 내가 네 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까꿍, 아브라함아 내지롱, 니시지요, 내다 너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이다. 낯설지요. 자꾸 나타나.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예배하면 아브라함아 내지롱, 내가 너를 사랑하지롱, 니신지요. 자꾸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의 상속자냐? 상속자인데 뭐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이 내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말씀 주시고 친밀함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 보좌가 되어 주시는 거, 하나님 자신을 상속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 교제를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도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줘도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거울을 보는 것 같지.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속 자녀이면 성화의 삶을 살 때 자녀고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는데, 뭐의 상속자? 하나님을 누리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고 성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심. 아멘. 그 다음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로 다심, 천사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아멘.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로 탈 것입니다. 천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성화의 삶을 사는 데서 오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고 예수가 상속받은 모든 것을 공동 상속자로 함께 받기 위해서, 영광,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난은요,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해보면 앞뒤 문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번역이 되어버리고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13절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많은 거, 죽이는 거,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3절 표현으로 빌리자면, 22절 23절 표현으로 빌리자면,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죽이고 새 사람을 많은 거 입는 거, 성령을 쫓아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고난, 그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입에 배인 사람이 참말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눈치 있는가 봐요. 거짓말이 입에 보이긴 사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놀랍니다. 여러분. 물 반 고기 반, 거짓말 반 참말 반. 그 왜 그럴까요? 저거 애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삶,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죠. 옛날에 여러분 옛사람의 삶은요, 그냥 분을 내고 당연히 죄를 짓는, 에이씨라고 그만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에이씨 이라고 먹물 터잡부는 겁니다. 여러분, 옥수수 깨사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삶이면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마라. 새사람은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 분은 막 2박 3일로 내도 되지. 에이씨 ABCD EFG JJ 이런 시베리아 막 이러면서 막 죄를 지어도 되지. 아닙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산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계속 나를 막 분을 내도록 막 부추긴다면, 우와 끓는다 끓어. 옛날 같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성질 내면 되니까, 확 엎어버리면 되니까. 이제 안 엎으려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걸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누리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뭐가 쉬운 겁니까? 고난 안 고난 뭐가 평안입니까? 그냥 여러분 본성대로 사는 게 평안입니다. 너 성질 내고 싶을 때 내보고, 내가 땡기면 그렇죠. 뭐 내 여자든 너무 여자든 뭐 내 남자든 너무 남자든 뭐 사기 부고, 또 뇌물을 주면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야 책 같은 데 낀 가서 야 표 안 나게 이렇게 하면 또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순리대로 살면. 근데 성화의 삶은 고난이다. 아나?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현재 분사로 됐어요. 여러분, 끝도 없는 고난이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뭘 사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육으로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삶이고 정말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럼 못 살면 괜찮습니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못 살면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또 못 살아 용서해. 계속 못 살면 또 두드림 맞는다. 야.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는 땀 흘리기도 안 싸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한 대 집어가 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해서 하면서 집어가 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막 미워하는가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해서 하면서 집어가 봅니다. 이 참 묘한 분이야. 사랑한다 얘야.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막 쌍꺼풀 터지고 하나님 한 대 땡꼬마 한 대 때려도 우리가 10년이 휘어청합니다. 여러분. 어머 고난스러워라. 이게 현재의 고난이다. 이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드리는 비결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못 삽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라?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라.
네가 성화의 삶을 얼마나 살아들였냐에 따라서 예수가 왔을 때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지만은 그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네 성화의 삶이 정점이 네 상급하고 연결이 돼 있고 네 영광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이 얼마나 보좌 가까이 있느냐 이거 되지요. 새 예루살렘성 얼마나 예루살렘 안에서도 얼마나 보좌 가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왕노릇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데 결국은 여러분 이 왕도 또 열골이냐 이런 거에 또 다르지만은 뭐나 비유하면 어쨌든 여러분 현재의 고난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 못 산다는 겁니다. 장차 이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네한테 부어줄 영광에 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야 살아낼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난받는 성도 그 당시에 도미티안한테 뭐 받았댔습니까? 핍박받고 고난받았다지요. 저 뒤에 저 하집사가 집사님 이름 뭐고? 에? 에? 크게 말해보소. 이 집사가 성경책 들어봐.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봐. 다음 주에 졸면 마누라도 같이 서서 뭐 하다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에서 핍박받는 그 교회 이야기지요. 그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 되지요. 맞나?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보여줄 테니까 요한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위로하려고 요한 보고 보좌로 올라오라 했지요. 그 보좌로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두자에 앉으신 이에 의해서 장차 될 일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분도 자기 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5장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뭐대로? 두루마리대로 세상 나라를 돌리더라는 겁니다. 책대로. 맞지요? 근데 이 책이 요렇게 제본된 책이 아니 돼 있지요. 요렇게 말린 두루마리 돼 있죠. 두루마리. 두루마리 책대로다. 이 두루마리가 근데 7인으로 뭐 돼 있었습니까? 봉함이 돼 있었지요. 근데 7인으로 봉함이 돼 있습니다. 한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쭉 여기까지 봉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봉함은 우리가 이 책 내용을 읽어보려면 한인만 때면 읽어볼 수 있나 없나? 못 읽어보지요. 왜냐하면 한인만 때가 읽어보면 이래 되겠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래 돼가 책이 이상하게 째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7인 다 떼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진짜 읽어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부터 7인까지 떼는 내용이 1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까지가 6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인은 7년 대환란인데 전반기는 나팔로 후반기는 대접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을 일까지 해가 16장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길게 한인을 떼는데 됐나? 그럼 인이 다 떨어져 진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알맹이 내용을 쭉 읽어보려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알맹이 내용이야? 17장부터 22장까지가 진짜 요한계시록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진짜 알맹이 내용이다. 그럼 17장은 뭐냐? 세상 나라가 망한다. 이게 17장이고 18장은 뭐냐? 세상 나라 망할 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것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이게 18장이고 19장은 누구 신랑 재림 예수 오신다. 이게 19장이고 20장에 신랑 예수가 오시면 적그리 또 못된 것들 다 싸가지 때리고 볼때기 때리고 뭐 지옥에 처였고 누가? 신랑이 왕노릇한다. 그때에 성도들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맞나? 그게 20장이고 21장, 22장은 전연왕국 끝나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 이기거든.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 막 그 당시에 도미티안한테 절해라, 이거 절 안 한다고 모가지를 걸고 막 숭고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는 하나님 위로가 뭐였냐? 야, 조금 있으면 이 고난 없어질 기다. 야, 네가 돈 많이 줄게. 그냥 견뎌봐라.
이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로가 뭔지 아나? 너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이 세상 망할 때에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것들은 너와 함께 망할 것이고 울 것이고 너는 신랑 예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천국이 성도들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고난받는 성도들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재의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았을 때 받을 영광,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거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필리핀에 어떤 분이 집회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짜다라 친하지는 않는데 부산에 어떤 집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짜다라 친하지도 않. 그럼 대충도 안 친해. 네. 사실은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어 지금도. 이 사람 들을 것 같은데 이게네요. 하여튼 뭐 안 친한 걸 어쩌겠노 뭐. 안 친해. 안 친한데 목사님 꼭 필리핀에 집회하면 되더라. 그래서 뭐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한번 잠시 만났습니다. 푸켓에서 식사 함께 그 집사하고 같이 식사 함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이제 그 필립이라는 목사님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39이 됐습니다. 교회를 200개 개척했습니다. 물론 막 이런 건물 교회는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건물들을 막 있는 돈에 사가지고 월세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교회 이 집이 아니고 그런 교회를 한 200개 개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21살에 예수를 믿었다든가 22살에 예수를 믿었다든가 술 먹고 막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놨던 성경책을 읽고 변화가 됐다든가 어쨌다든가 하여튼 막 딱 죽으려 하는 날 그냥 성경 읽다가 자기가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 가가지고 뭐가 상급이 제일 크냐고 물었더니 전도가 상급이 제일 크더래. 그래서 2년 동안 200명을 전도했다 했나? 예, 200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200명을 전도하면서 2년 동안 들어보니까 여기서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게 상이 더 큰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정보를 2년 동안 주워 들은 거야. 그래서 저거 목사한테 가가지고 24살 때쯤 돼서 자기를 선교지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는 야 네가 이제 교회 온 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선교사냐? 그럼 선교사 따까리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 보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20몇 살에 어쨌든 선교사가 됐어요. 그 본부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자기 막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서 전도 교회를 200개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청년들을 또 일꾼으로 세워가지고요. 200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가 안 하는 거야. 자기는 이 리더십들만 관리하고, 이 뭐 어린 신학생들, 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한 40대 이런 집사들한테 교회를 맡기는 거야. 그 진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중국에 갔을 때에, 가정교회 다니는 2세들을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알잖아요, 친구.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아버지 장의사하는데 이 새끼야 공부 안 하고 이거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노? 장로입니다. 장로라? 아니 직업이 뭐냐고. 직업이 장로입니다. 아니 인마 난 한국 개념을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직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직업이 장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직업이 뭐냐니까 왜 자꾸 장로랄게? 우리 아버지 직장생활 안 다니고 거기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냥 장로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냐? 그러면 누가 아버지 몇 개 교회 하시노? 900개 합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놈한테 이제 신기해서 또 물어요. 너가 아버지는 뭐하셔? 장로입니다. 너가 아버지도 저처럼 그런 장로가 그렇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몇 개? 1300개 합니다. 여러분 800개 밑으로는 없어요.
중국에 여러분 문화혁명 이후로 교회를 인정 안 하는 이 지하교회에서 800개, 900개, 1000개, 1500개 이 자녀들을 또 세워서 그 후계자로 만들려고 치앙마이로 보내가 교육시키려고 붙였다는 거예요. 얘들은요 죽음을 겁을 안 냅니다. 그냥 저 아버지가 내 잡혀가 두들 맞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해놓으니까 뭐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게 사명이든 성화의 삶이든 누가 살아내느냐? 누가 살아내느냐? 천국 상에 포커스가 없는 사람은요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만두지 절대로 못 달려갑니다. 내가 그 윤필림 목사님 보면서 그거 느꼈습니다. 야, 저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천국 상급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2년 만에 200명이나 한 놈이 교회에 댕긴 지 2년 된 아가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내가 어차피 죽을라 했는데 막 선교시가 죽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견디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이? 영광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삶의 포커스가 진짜 천국입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여러분 진짜 삶의 포커스가 천국입니까? 그런 사람만 목장도 그런 사람만 성화도 감당하고 견뎌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고대한다는 말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인데 아포 뭐로부터 뭐에서 카라 머리 도키아는 이게 뭐라죠? 뺀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뭐요? 그러니까 머리를 쭉 뺀다 뭐 거북이 자라 이런 거 모가지 빼듯이 목을 쭉 빼는 거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고대한다라는 표현. 피조물은 사람 외의 모든 거, 사람 외의 모든 만물들은 모가지를 쭉 빼고 전부 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가 재림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화의 삶을 멈추고 영화 가운데로 들어가겠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재림할 때에 이제 인간들이 성화의 삶을 멈추고 영화로 들어가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바울이 통찰력이 물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겠지만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만물이 그냥 평안하게 살고 뭐나 먹을까 이런 생각이나 한다 생각하지. 바울은 뭐라고 했냐?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로 하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모가지를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누가 재림하시기를? 예수가 재림하시기를. 그와 함께 성도들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성화의 삶을 끝내고 영화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예를 들어서 땅, 예를 들어서 사자나 동물들, 이런 것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허무하다는 말은 헤벨, 히브리어라면 헤벨이거든요. 헛되다는 말입니다. 헛된 것에 굴복한다. 자기 창조 목적대로 못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창조 목적대로 살면 알차게 사는 긴데 자기는 자꾸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못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못 살고 허무한 삶,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야. 모든 뭐가? 피조물들이. 예를 들면 땅이 원하는 진짜 땅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뭐냐면 사람한테 지력을 잘 내가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땅이 힘을 우지끈 이렇게 내서 망고 내고 처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지, 망고 따먹고 나면 또 막 기왕이면 1년에 한 번 내지 말고 한 5번은 내자. 벼베기로 치면 오모작처럼. 그래서 자꾸 우지끈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망고 따먹고, 다 따먹으면 또 우지끈 이렇게 힘을 내가 망고 한 번 더 따먹게 만들고, 또 우지끈 이렇게 3번 따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뭐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요. 에? 이런 물을 접주요. 뭐 이런 거 자꾸 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이 힘들게 만든다는, 이 비린물 땅이 또 잡초가 난데 뽑다가 막 손가락도 불라지고 막 신경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가시와 엉겅퀴 거두어야 농사를 짓고, 이거는 땅이요 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창조 목적도 아니라, 지는 안 원하는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중이라. 사자도요 사람 먹고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럼 사자가 원하는 거는 뭐냐? 이사야 11장에 있는 대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독사가 원하는 삶이고요, 사자도 원하는 삶이 개처럼 사랑받는 게입니다. 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짐승 이러면서 그냥 개처럼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사자가 원래 원하는 기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자가 사람을 잡고, 왜 뱀이 사람을 물고,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 언제?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맞나? 사람 대표자가 타락했을 때에 대표자인이 사람 때문에 만물이 타락했습니다. 맞습니까? 죄는 땅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 다음 짐승들도 여러분 약육강식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상하게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들이 다 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영광 가운데, 영화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왜 고대하고 있는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더 읽어봐.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LP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소망이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부패라고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종로릇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자, 사람 물기 싫어. 원숭이도 물어뜯기 싫어. 자기도 그냥 채소 먹으면서 그냥 사람한테 개처럼 사랑받고 살고 싶어. 땅, 가시와 엉겅퀴 내기 싫어. 지진이나 내가 사람들 막 공포로 집어넣기 싫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뭐 되기를 원합니까? 해방되기를. 근데 이게 자력으로 안 돼. 자력으로 안 되고 언제 되느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끝내고 영화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비로소 땅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지력을 회복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 이런 거 안 내고 좋은 것만 내게 되고, 사자도 타락하기 전 성품을 가지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이게 자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물들도 여러분 빨리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을 끝내고 피조물도 성화에 이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들도 성화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말들도 자기 자력으로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타락했을 때 따라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피조물이 여러분 자기들도 성화에 이르고 싶어서 자기들도 뭐하고 있다고요?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 중에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만물을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23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겠나?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성령의 뭐요? 첫 열매를 받은 일. 여러분 구약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했지요. 에이? 그 약속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게 뭡니까?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요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양자될 것, 이것은 우리가 양자됐나 안 됐나? 양자로 칭함을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양자된 것을 못 누리고 있지요.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제 가운데 살고 죽음의 영이 빠져나가서 구원받는다 했지요. 나중에는 몸도 구원받는다 했지요. 이 몸에서 죄성이 빠져나가고 몸에서 귀신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성령만 나를 주관하는 몸이 된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이라 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 합니다. 우리도 피조물만 성화를 고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성화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기를 고대합니까? 영화에 이르기를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아까 고난이 있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영적 육적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도 힘듭니다. 정신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사라진단 말이야. 안 사라져. 그럼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사라지고, 조금만 막 방심해보고 기도 안 해보고 막 내 힘으로 한번 해보지 막 이렇게 하면 또 못 사라지고, 여기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고통. 내가 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사단도 정죄하지만은 그냥 내 스스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만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대한다는 겁니다. 빨리 이 성화의 삶을 안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끝내고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 곧
이런 죄하고의 갈등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양자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성도들도 요걸 누구만 고대하느냐? 누구만 고대하느냐?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본 놈만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 안 치는 그 사람은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막 피조물의 첨우한데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냥 몸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 나면 내쁘고 내가 헐크다 새끼야 막 이러고 으아! 이래. 근데 그 이길라 하니까 이길 때도 있어. 그때는 또 좋아. 그래서 아빠 아버지 내 이겼어요. 그러면 또 아빠 아버지가 그래 사랑하더라 나도 봤다. 네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뭐예요? 그 다음날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참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피조물만 고대하는 게 아니야. 나도 고대하는 거야. 나도 빨리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누구만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이 입혀주실 진짜 영광들, 진짜 상급들, 요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만 이 현재의 고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고통, 이걸 감당하고 이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 읽어보고 마치십시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아니면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뭘 얻었으면 구원을, 물론 구원은 믿음을 따라 얻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은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이 성화의 삶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러지 않은 이 소망이 있어야 결국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여러분 그냥 현재 내가 누리는 거지 이걸 소망 삼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내 현재만 볼 때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가 왔을 때에 이 성화의 삶을 끝내고 어디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영화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 앞에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낸 게 네 영광이 될 것이고 네 상급이 될 것이고 네 면류관이 될 것이다. 요거를 바라보는 사람, 이거는 현재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있으면 그게 소망이 아니지. 현재 것인데 무슨 그게 소망이 되겠노?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 해야 된다?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의 성화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 성화의 삶의 모습이 내 상급인 줄 알고 영광인 줄 알고 이 땅의 고난보다, 성화를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성화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본문을 여기저기 찍습니까? 그냥 쭉 해온다 아닙니까? 해오는데 계속 한 달 동안 지금 성화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내 육의 소욕을 누리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네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주님,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알 때에, 영광의 포커스를 둘 때에 이 성화의 삶이 감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화를 내 몸소 이루어드리며 성령을 쫓아가다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피조물보다 나은 자가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계속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본성대로 살아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고, 이를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육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자녀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상속자라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서 기꺼이 성화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조물도 성화와 영화를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탄식함으로 함께 고대하며 이것을 소망으로 삼다가 마침내 영화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이며 성화의 삶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며 성화의 삶이 있어야 상속자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화의 삶이 쉽지 않고 고통스럽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고 영광의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다가 성화의 삶을 마침내 이루어 주님 앞에 의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과 두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 성화의 삶을 영광의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다가 이루어내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